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많은 고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허물을 벗겨 주시를 빌면서 내가 가지고 주님께 바쳐야 내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에서 내 몸의 날개를 주님께 바쳐야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정의시라. 너희는 특별히 주님 가운데 되시고 그것을 정하시는 나의 구명하여라. 8절까지였는데 이제 성경 읽기를 우리 다 하다 보니까 막 계속 더 읽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교우들 뵙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손꼽히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수하셨어요. 100세까지 사셨더라고요. 이분은 세계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2억 명에게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도 인연이 깊으신 분이에요. 한국전쟁이 한창일 1952년에 한국에 와서 미군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대구와 부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도 한국에 와서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집회를 가진 적도 있었고요. 또 1973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 초청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아마 그 집회를 기억하신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5월부터 열린 그 집회가 한 5일간 지속이 됐는데 그 집회 마지막 날에 무려 110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 나이가 55세. 그 빌리 그레엄 목사 원래 세계적인 전도자이다 보니까 부흥사이자 전도자이다 보니까 열정도 아주 대단했고 나이가 이제 55세 아주 한창일 때 아닙니까? 그 열정적으로 제가 영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걸 봤어요 다. 근데 아주 불을 토하듯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또 그거를 제스처까지 흉내 내면서 그냥 재현하는 또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통역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빌리 그레엄 목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내한테 왜 당신의 설교는 과학적인 설교를 하질 않느냐, 왜 당신의 설교는 좀 지적인 설교를 하지 않느냐, 좀 목사들이나 좀 지성인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설교를 좀 해달라, 그런 요청들을 하는데 내가 주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는 설교합니다. 그래서 명료하고 명쾌하게 설교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110만 명이
참석하는 엄청난 그 대형 집회에 수많은 초신자들이 아예 이제 예수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램의 그 의도대로 상당히 그 성공적인 집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집회를 보면서 한편으로 큰 아쉬움과 뭔가 좀 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빌리그램 설교가 한 30분 정도 쭉 이어지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껏해야 한국은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어떤 중심국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언급 정도 있고, 그리고 뭐 공산권, 소련이나 그때 당시에 그 중공이나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회개해야 된다. 좀 반공주의적인 그런 언급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73년 5월입니다. 72년 10월에 유신이 선포되고 그야말로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 시대로 돌입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암흑기였어요. 불과 그렇게 박정희 10월 육신이 선포된 지 반년 남짓된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때 100만 명 넘는 엄청난 초대형 집회를 기독교인들 초격파로 모여서 서울 한복판에서 하면서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기껏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반공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정도가 돼가지고 참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만나서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열도록 협조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비록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강대국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리그레엄 집회와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요즘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잃고 있어서 큰일이다. 오직 종교만이 이런 세속의 풍조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의 안정과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지금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를 열도록 협조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불만과 이런 것들을 위모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으로 이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속셈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종교가 없는 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가 옛날 이화여대에서 그 기독자 교육 대회가 열렸을 때에 축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처음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그 구미 상목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해서 나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박정희 같은 사람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이하게도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그 역사 과정을 보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급성장을 했어요. 희한하게도 1960년에서 70년까지 한국 기독교가 몇 프로 성장을 했냐면 157%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얼마 정도 성장했냐면
69%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비슷한 게 불교도 성장하고 다 성장을 했는데 특히 기독교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한국 기독교를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아까 1973년 빌그레암 전도 집회, 그 당시는요 이런 집회를 함부로 허락을 안 해요. 정부가 모이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런 집회를 허락을 했고, 또 그 이듬해에도 CCC에서 주동해가지고 이렇게 한 1974 엑스플로, 그것도 뭐 100만 명 넘게 모인 집회였거든요. 그리고 70년대 말에도 또 그런 초대형 집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3차례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집회. 이런 엄청난 대형 집회를 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한 가지 의문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이사야와 미가, 아모스,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 그 유명한 이 4명의 예언자가 주전 8세기 아주 경제적으로 막 크게 급성장하던, 이렇게 아주 남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그야말로 성공적인 어떤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들이 나타나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예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4명의 예언자들을 사회적인 어떤 그 메시지, 사회정의를 외친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선포하고 계속 꼬집는, 비판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주전 8세기에 그렇게 이사야나 미가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예언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아모스는 유다 왕국의 그 드보아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하였는데요. 특히 그 북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로 알려진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돌면서 예언한 걸로 보입니다. 그의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메시지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특히 했어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지금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앞에서 이곳은 곧 불살라질,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내릴 곳이니까 절대로 이곳으로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내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 뭐하는 사람이야? 저 왜 저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는 유명한 성소 아닙니까? 베델이나 길갈이나 또 부엘세바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성소들에 절대로 가지 마라.
아모스가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사장, 베델 성소의 제사장 그 아마샤가 뭐라 그럽니까? 선견자야. 너는 네 남유다로 가서나 밥벌이 해라.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왜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더 죄악을 더하는 짓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아모스 4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꿈을 꾸다가 하나님 하늘까지 닿는 그 사닥다리를 봤던 곳 아닙니까? 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소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도 마찬가지.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하갈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아주 중요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유명 성소에 가지 마라. 몰려가서 더욱더 죄를 짓고 싶으면 몰려가서 더 죄를 지어라. 그런 식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도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비슷한 예언 아닙니까? 근데요, 베델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 벳엘, 벳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그 베델을 약간 비틀어 갖고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벳아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아웬. 벳아웬은 뭐냐? 악한 자의 집이에요. 악한 자의 집. 베델을 두고 지금 벳아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거기는 악한 자의 집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아모스나 호세아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죄악의 소굴에 가서 몰려가서 예배 드려봐야 그건 더 죄를 더하는 것이니까 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에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잘못 드려지면은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예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 회개는 없이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죄악을 더하는 짓이다. 이사야도 주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하러 내가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아모스도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를 드리고 아주 그 제물 가운데 숫송아지, 1년 된 송아지, 뭐 이런 송아지를 드리는 엄청 귀한 거거든요. 그런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또 자신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왜 가지고 오느냐. 나의 뜰만 너희들은 밟을 뿐이다. 역겹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름 높은 수많은 예배당에 사람들이 수만 명, 수천 명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는 사회 현실은 거짓과 사기와 불의와 폭력이 만연해 있는데 그런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전혀 삶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왕국 그때 당시 사회상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졌는데요. 사회적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빈부격차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떠나 계셔요. 그래서 애언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따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는 자신의 맏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바치는 그러한 왕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의 어떤 큰 복을 얻을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가가 말씀하고 있는 미가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 곧 말씀을 지키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공의를 실천하라. 네. 공의를 실천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이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 어떤 성실로도 번역하고 아무튼 번역이 가능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진 예배는 껍데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삶은 전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